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제가 학부에서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회계학을 공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요. 네. 회계학을 하면 돈 많이 벌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의 돈만 세주는 게 회계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학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계학을 배우다가 회계를 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제가 회계학을 할 때 이 회계학이란 학문 자체가 또 경영학의 또 학문이다 보니까 제가 경영학의 다른 과목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심 있게 봤던 과목 중에는 뭐 마케팅 원론이라든가 광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마케팅 원론과 이 광고론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우리 교수님이요, 점수를요 잘 안 주는 과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별 수강생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점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점수 앞에서는 겸손했고요, 참 저렴한 점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배우는 것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 마케팅 원론이라든가 광고론에 참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TV에 나오는 광고를 볼 때마다 그 광고 카피 한 문장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장을 만들어내느라고 얼마나 그 사람이 참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 문장 하나가 참 많은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의 문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줄 문구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우리나라의 광고계 역사 속에 한 19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한 96년, 7년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삼성이 하나의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광고가 90년대 광고계 히트를 친 대작품으로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삼성이 이런 광고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계 인류,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삼성, 뭐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흑백 TV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간 거기 보게 되면은 삼성이 1등만을 하자는 겁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삼성이 세계 초인류 기업을 지향하면서 이 광고에 삼성의 모든 정신을 다 쏟아놉니다. 그로부터 삼성은요 1등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2등은 역사 속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1등만을 위해서 그 기업은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 카피에는요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927년도 최초의 대서양 횡단했던 사람은 찰스 린드버그입니다. 1876년 최초의 전화기는 알렉산더 그레멜 벨이 만들었습니다. 1969년 최초의 달 표면에 발을 내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었습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문구 자체가 삼성을 인류 기업으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1등하지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모든 걸 말할 때 1등은 기억하는데 2등을 잘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한 사람은 기억하지만 두 번째 한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추면요 부상이 있습니다. 평생 무료 새벽 앞자리 쿠폰을 드리게 됩니다. 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최초의 달에 발을 내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의 사람 내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발 내린 사람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2대 대통령은 누군지 아십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는 숭례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남대문이죠. 여러분 국보 제2호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세 개 문제의 정답을 말할 사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혹 알더라도 평생 무료 새벽 앞자리 쿠폰을 받기 싫어가지고 아마 얘기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를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요 1등만 기억해도 머리가 터져버리는 세상 속에서 두 번째를 기억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1등만을 좋아하고 1등만을 기억하고 1등만을 최고로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너는 2등 되라 이렇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1등만을 기억하다 보니까
올림픽 나가더라도 여러분 금메달을 따면은 고기를 빳빳이 드는데 은메달을 따면은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고기를 숙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깝죠. 여러분 세계 2등이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1등만 못하면은 이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똑같은 걸로 취급하고 만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1등만을 기억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꼴등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요 2등도 기억하시고 3등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꼴등,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꼴찌에도 찾아와 주어서 그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등만의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2등의 인생으로, 때로는 꼴등의 인생으로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앉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 속에서 마치 오늘날의 세상을 그대로 적용한 한 장소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장소가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는 오늘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천사가 가끔씩 그 물을 내려와서 물을 막 요동치게 되면은 어떤 병이 든 사람이라도 먼저 뛰어가서 1등 된 사람은요 그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전설. 여러분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리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거기 보면은 물이 움직임에 거기 앞에 꺽쇠가 하나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는 없으면은 잘못된 겁니다.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꺽쇠가 하나 있고 낫게 되미르다 꺽쇠가 하나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게 대문자 모양으로 나오는 거 뭐냐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본이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이게 있고 어떤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을 이것이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설이라는 겁니다. 전설. 그냥 거기에 물 속에 성분 자체가요 간헐천은 이스라엘에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이 물이 확 끌어올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 먼저 들어가면은 이 피부병 같은 질환이 낫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가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은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유황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피부병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물이 간헐천처럼요 확 용솟음 칠 때 그 물을 가지고 씻게 되면은 피부병이 낫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그걸 동하게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면 무조건 낫는다는 그런 어찌 보면은 전설의 같은 이야기가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베데라는 말 뜻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합성어인데요 베데라는 말이 베트라는 말이 있어요. 베트라는 말이 집입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 베틀레헴 하는 것처럼 베틀레헴 이것도 빵집인 것처럼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요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의 한마디 뜻은 뭐냐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모였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은혜를 받고자 여러분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이 연못가 말처럼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요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름처럼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었을 겁니다.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1등 하려고요
목가 가운데는요, 힘 있는 사람, 튼튼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아마 목가 주위에 있었을 것이고, 병들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 목가 주위로부터 점점 멀리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는요 목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목가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점점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목가에 한번 들어가는 것 자체가요 꿈이에요, 꿈. 나도 언젠가 저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들어다가 저 물에 나를 담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인 것이죠.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철저한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철저한 경쟁이 살아남는 곳이 어디냐? 베데스다 목가였던 것이죠. 근데 이 베데스다 목가처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은요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 살아남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베데스다 목가와도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도요 1등만 하라 그럽니다. 어떻게든 1등만 해라. 1등만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학교 자체도 베데스다 목가처럼요 1등만 기억되는 그런 환경이 바로 학교인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1등한 애가 이쁠까요? 꼴등한 애가 이쁠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이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1등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여러분 선생님도 1등한 사람이 좋겠죠. 1등한 애가 더 귀엽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은 다 1등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건 혹은 학교건 어느 곳이든 베데스다의 목가의 모형 그대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요 우리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여러분 38년 됐습니다. 그곳에 있는지 이 병이 앓는지. 만약 이 사람이 10살 때 이 병을 앓았다면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48이에요. 20살 때 이 병을 앓았다면 58세이고요 30살에 이 병을 앓았다면 68세입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요 그 목가에서 나도 저 목가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 병자의 모습에 투영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누가 행복하고 잘 살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우리는요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이 사회는 경쟁 사회 속에서 때로는 내가 1등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꼴등이 되고 내가 뒤처지다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요 그저 꿈만 있을 뿐이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의 답답함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축소판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토록 오래된 질병 속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하여금 그는 그는 그 병상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는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결말에는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38대 병자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짙은 화장 속에서 그 모든 여러분의 어둠을 감추고 오늘도 속으로만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오늘 이 지친 어깨를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전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8대 병자는요 그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길래 그는 38년 동안 오랫동안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물이 동하는 것만 지켜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꼴등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회복의 인생이 되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38년 병자가 어떻게 자기 자리를 일어나고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해답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병자가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를 만나느냐? 내가 만난 게 아니고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병자는요, 자기가 병이 중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마 안진병의 인생으로 그 절망의 그 행각 다섯은 그 끝자락이에요. 그나마요 희망이란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절망이란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에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천천히 보게 되면요, 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고 아신 거예요. 저는 이 주님께서 이 보시고 아신다는 이 두 단어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이 자리에 육신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모든 것이 다 편하게 보이는 얼굴로 여기 앉았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요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이름을 부를 힘도 차도 없고요, 희망도 잊어버렸고요, 절망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거였는데 내 속으로 항상 하는 말은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을 것이야, 누가 나를 들어가지고 저 연못에 나를 던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는 할 수 없어,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 그러면 주님은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눈물을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한숨을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나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모르지만 주님은요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가 주어서 여러분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절망의 무릎을 일으켜서 희망을 노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낫게 하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내 삶은요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요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내 삶에는요 절망이 나의 삶에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은혜가 나를 덮을 때 나는 그때 비로소 살아 숨쉴 수 있게 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의 삶에서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였을 것입니다.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오늘 살렸을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렸다면요 앞으로 남은 인생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 때 나를 찾아주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의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청한다면 주님은요 오늘도 보시고 아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희망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병자에게 가장 소망은 무엇일까요? 낫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바보 같은 질문이겠습니까? 아니, 낫고자 하니까 이 자리에 온 것인데 나를 보시고 아신다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도대체 왜 내가 낫고자 하냐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38배 된 병자가 하는 말을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요. 7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이 병자가 한 말은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할 터인데, 이 병자는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병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건강한 남자가, 이 젊은 청년이 나를 들어서 저 물에 넣어주면은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아마 이 38대 병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못 나으니 당신이 나를 들어서 저 목가에다가 나를 던져달라, 이 말을 지금 이 병자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삶을 그저 고쳐주고 낫게 하고 씻어주는 것이 목적인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그 병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진정한 정답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에 그저 땅의 것만 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마치 이 병자의 대답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병자의 대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열망도 사라진 그 절망밖에 없는 이에게 진정한 희망을 그에게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망에 여러분 모든 걸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망은요, 다 가짜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인 것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 꿈꾸는 게 무엇이냐면요,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대 병자는요, 자기 속에 절망이 끝없이 자기를 용섬치니까 내가 낫고자 하는 말에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어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이 한자는요, 이렇게 됩니다. 풀어보면은요, 끊을 절자에 바랄 망자입니다. 끊을 절자에 바랄 망, 이게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끊어진 거, 이게 절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절망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우리 절망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그 끊어진 끈을요, 매듭 지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어져서 구원의 줄이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줄을 매듭 지어주는 분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끊어진 그 줄을요, 희망의 끈으로 지금 묶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여러분 삶의 곳곳에 뒤를 돌아보면 나는 매 순간마다 절망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구원의 굴이 끊어졌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저는 끊어진 줄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순간 속에서 내 인생의 끈을요, 희망의 끈으로 묶어준 매듭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안길에는 다 그 희망의 끈, 사랑의 끈, 하나님의 소망의 끈이 묶어져서 오늘 우리의 살아 숨쉬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절망이 여러분에 온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희망의 끈으로 묶어주는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모든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절망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노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모든 절망의 끈을 희망의 끈으로 묶어준 주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38년의 병자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절망의 끈을 희망의 끈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순종의 고백을 통하여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 이것이 이를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38년 병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어찌 보게 되면요, 이 말을 다시 말해야 됩니다. 내가 나았으니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래야 되는데 주님 무턱대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안진뱅이, 이 30살 병자는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다는 것이죠. 종종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한편선 마른 자가 있었거든요. 한편선 마른 자가 있으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 손을 내밀어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나아야 내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밀래요? 그럼 나을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절망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은요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 자리를 잃고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모두 다가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을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요 따지고 분석하고 내가 오랜 질병으로 이미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불순종함을 통하여 영원히 일하지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반응하냐가 내 인생 가운데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 1등만이 병을 낫는데 여러분 이 소리에 반응하면 여러분은 절망받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1등 못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내 삶은 기적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반응입니다. 내가 무엇에 반응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행동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마침내는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딱 치는 거였어요. 치는데 여러분도 한글 이렇게 자판을 치다 보면은 이게 한글을 치고 있는데 영어로 막 바뀌어버리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한글 치는데 이 한영 키를 안 눌렀는데도 이게 막 영어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또 한영 키를 눌러가지고 이제 영어로 자판을 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행동하는 이렇게 해서 행자를 딱 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글로 딱 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행자 있지 않습니까? 행자가요 히읗 누르고 모음 에 누르고 이응을 눌러야 행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자판기로 딱딱딱 영어를 눌러보면요, 영어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God, God,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뭐 안 쳐봐셔가지고 별로 놀랍지 않았군요. 저는 행자를 치는데 그게 행동하는 그리스도 딱 치려고 했는데 그게 God, 하나님으로 나오니까 저는 자판기를 치다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 주여, 자판기에도 은혜가 있군요. 그러면서 행자를 딱 치면은 God, 하나님 말씀에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자판기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요 그 말씀 앞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고 모든 이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은 말씀 앞에 반응할 때만이 가능한 걸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는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희망의 걸음걸음을 해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베데카 연못가처럼 1등만을 기억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등뿐만 아니라 2등도 꼴등도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찾아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땅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진정한 은혜의 지부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